예, 설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에는 가정과 고향을 향해 달려가실 거고 또 설 아침이 되면 세배와 함께 덕담을 주고 받으실 텐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고 받으십니까? 아마 복 많이 받으라, 건강해라, 원하는 일들 모두 잘 되라 주고 받으실 것입니다. 상담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망을 담아 가장 소중한 말들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잠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의 제자는 우리가 제2왕으로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물론 사장 말씀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어받았고 또한 그의 지혜는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졌고 갖췄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삶의 교훈을 주고자 썼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한마디, 그 소중한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의해야 하며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무엇이 되었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건강이든 우리는 그 중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 얻고자 하고 또 이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성경은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지혜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잠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 원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험한 것들을 쫓아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지혜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 왕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취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얻고자 하는 이 지혜, 우리의 모든 소유를 걸 만큼 값어치가 있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우선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한 도리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훈계, 즉 교훈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제 아이의 아빠이지만 훈계를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훈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들이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참 불안하고 믿을만 하지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연약한 우리 모습을 볼 때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제 이야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잘못할 때면 목소리를 높여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훈계할 상황들에 일관성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은 일이라도 웃고 넘어가거나 주의를 주는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언짢은 일이 있거나 화난 일이 있으면 같은 상황이라도 아이에게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을 바른 길로 훈계한다고 하지만 교육에 일관성이 없이 혼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잘못일 때에 다른 강도로 야단을 치는 아빠의 입장에 혼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되면 눈치가 빠른 주와 주찬이는 제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알아서 조용한 반면 우리 둘째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나서도 왜 아빠가 화를 내는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것이 크게 야단받을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인데 아빠가 그리 화를 내며 말하는 모습이 자기 딴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완전한 우리는 훈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아이의 입장에서 그 잘못이 용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기준의 혼동을 내 자신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훈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참된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훈계는 우리에게 선한 도리로 길을 제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을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가르침을 4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첫째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그 지혜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6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했습니다. 이는 비단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선 3장 말씀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장 2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리로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 삶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기에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곱게 될 것이며 그 지혜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지혜를 사랑하시고 그 지혜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지혜를 품고 높일 때 그 지혜가 우리를 높이며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아멘. 우리가 지혜를 높일 때 지혜가 우리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높이면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리인 교훈을 믿음으로 붙들며 그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삶 가운데서 더욱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제일인 지혜를 품을 때 그 지혜가 우리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잠언 저자인 솔로몬은 이를 구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도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살고자 지혜를 구하였을 때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욱더 지혜를 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아름다운 관과 같이 또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자신의 삶을 비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욱더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겉으로 드러난 왕관의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사랑하는 여인처럼 지혜를 사모하고 품을 때 그 지혜로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인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의 선한 훈계를 듣고 마음에 두어 지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잠언 저자인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10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0절을 보면 제자인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금 솔로몬 왕은 그의 아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절한 명령으로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가르친 지혜로운 길은 또한 정직한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 스스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때의 현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법이 더욱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사는 이 시대에는 불법이 판을 치는 정직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혼동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 시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 넣기도 하고 거짓된 것을 포장하여 마치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렇게 많은 거짓된 진리들이 넘쳐나고 우리는 그런 거짓된 진리들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신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포장하여 그것이 진리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길을 떠나 14절에서와 같이 사악한 자의 길 또는 악인의 길을 걷게 만들고자 계속해서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은 14, 15절을 통해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사악한 자의 길에 처음부터 들어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악의 길은 아예 지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잘못하여 그 길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켜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처럼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불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들에게 그러합니다. 즉 그들의 주요 음식은 한마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악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길을 떠나 악인의 길을 걷게 만들고자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였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오늘 하루를 사시길 소망합니다. 넘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악인들의 유혹에 자꾸만 걸려 넘어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정직한 길로,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때론 나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걸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악인의 길을 걸어 다닐 때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져 이렇게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꾸 세상의 방식을 취하려 하고 남들처럼 적당히 섞여 살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신앙은 버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약한 감정을 파고들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거짓된 진리로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악인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에 포장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단에 포장된 거짓 진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잠언 저자인 솔로몬은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계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걸음이 공고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삶의 지혜자가 걸어야 할 삶인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길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곧 지혜로운 길로서 정직한 길이 될 것이며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18절 말씀과 같이 은혜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하늘의 광명에 이르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길이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인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 깨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정직한 길, 의인의 길을 걷도록 훈계하고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하늘의 달과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길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잠언 저자는 계속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다시 한번 공고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23절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노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저자는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후면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될 건데 연휴 중인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고향과 자식들에게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으며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최고로 여기며 어찌하든지 얻고자 하며
또한 얻은 것은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들을 얻기 위해 또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들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깨닫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된 자였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왕자에 앉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쉬웠으며 골렉의 탐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그 인생이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마음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투쟁하였을 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옴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그 교훈이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더욱 지켜야 할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로 채워가야 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본보기가 저는 바로 우리의 주님 아닐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5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기본적인 마인드였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시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었고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자 마인드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해지셨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그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수치였으며 저주였습니다. 그분은 죽는 마지막까지 어떤 변명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대속의 짐을 감당하심으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했던 것처럼 고난 중에서도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께 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품는 지혜를 구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가득 찼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향하는 발이 악에서 떠나가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24절 한번 읽고 24절 말씀 읽고 죄송합니다. 23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